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24장) 아니 1장 24절 그리고 25절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골로새서 1장 24, 25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오늘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골로새서 1장 24, 25절에 이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그리고 이제 이 말씀과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구원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제 교회에 편입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지역교회에 편입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개인 하나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커다란 의미의 교회, 이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 교회에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떨어진다라는 말을 한다면 지역교회에서 있다가 다른 지역교회로 가지 못하고 혼자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커다란 의미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볼 때는 교회에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는 순간,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는 순간부터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돼버리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25절에 보면은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저도 그렇고 이제 다른 분들도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실 거예요. 그 크기도 다르고 그 모양은 다르지만 내용은 대부분 일치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쩔 수가 없었다고 보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을 수 있어요. 저도 역시 그랬었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그 다음에는 내 나름대로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고 각오가 있고 결심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뭔가 계획이 있을 것이고 나도 역시 하나님을 통한 계획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한번 봄으로써 우리도 잊고 살았든지 또는 가끔 사는 것이 바쁘거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적게 생각하거나 잊거나 이럴 때 오늘과 같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스산궁에 있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하나님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여기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사사시대를 거치고 이제 왕정시대, 초대왕 사울 왕, 그 다음에 두 번째 왕 다윗, 그리고 솔로몬 왕, 이 세 왕을 거쳐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이제 나라가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찢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586년 그때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금그릇, 은그릇, 놋그릇, 그 다음에 목기,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거나 쓰는데 필요한 그런 물건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왕과 귀족들을 이제 상당수를 끌어가 버린 거죠. 그런 상태에서 바벨론이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에게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에게 망하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의 수도로 다시 끌려가게 된 거죠. 지금 이때는 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은 바로 페르시아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 아닥사스다 왕 때에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태어났든가 이제 그 후에 끌려온 사람들은 아마 다 죽어버리고 그 땅에서 끌려간 나라의 땅에서 적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은 자기들의 고국이고 거기가 언젠가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라고 하는 율법적인 그 사명감은 가지고 있지만 그곳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죠. 대부분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특별한 일로 지금 그 느헤미야의 형제들 중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갔다 온 사람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갔다 오질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형제들 중 하나인 하나니가 그러니까 위의 형인지 아래 동생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유다에 갔다 와서 이제 거기가 형편이 어떻느냐, 예루살렘이 지금은 거기 사람들은 어떻고 성벽은 어떻고 성전은 어떻고 이제 궁금한 거를 다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그들이 3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미 오래전에 그 성을 다 부셔버리고 사람들은 대부분 죽이거나 이제 끌어가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그곳에 와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의 형편이 얼마나
정말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에 있는 돌아와서 사는 사람들은 그 주변 다른 사람들한테 능욕을 받는 거예요. 야, 너네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더니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주로 이런 능욕을 했겠죠. 그리고 끌어다가 때리고 일 부려먹고 돈 안 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다가 괴롭히고 조롱했을 거예요. 특히 그냥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것을 되새기면서 괴롭히고 조롱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디 갔냐? 하나님 죽었냐? 그때는 살아있었냐? 이들의 죄로 이런 형편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원래부터 너희들이 믿었다고 하는 하나님은 없었거나 이제는 죽었다라고 조롱을 했겠죠. 근데 그런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상심에 빠져서 그냥 울어버린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면은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자기 고국, 자기 땅이, 자기의 성전이, 자기의 성이 이 형편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너무너무 마음이 슬펐던 거예요. 그리고 수일 동안 울고서 슬퍼하면서 금식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전에도 좀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는데 좀 양심의 가책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살려면 먹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건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훌륭하신 분들이 어떤 필요할 때 또는 간절할 때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했고 다니엘도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 여기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간절한 게 있으면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 금식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금식하면서 기도를 한번 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려고 그래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이겨야지 되는 거잖아요. 배고프고 그 다음에 배고프면 사람이 자꾸 그쪽 생각만 나잖아요. 군대 가서 보면은 배고프면은 먹는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도 안 들거든요. 그런데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느헤미야는 자기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듣고 더군다나 느헤미야는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국에 대해서 굉장한 애국심 이런 걸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을 같이 공부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저는 구원받고 제가 기도하는 것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내용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이제 TV 같은 데서 SBS가 아니라 CBS를 보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을 때, 그냥 감이 와닿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하지 않았고, 그랬는데, 이 느헤미야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주신, 그리고 이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희생된 분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를 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번 기회에 갖게 됐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자세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됐어요. 어떤 상황이 이제
어려워지면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힘 있는 사람에게 기대는 경향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가서 이것을 요청해야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에게 요청을 해보고 모든 길이 다 막혀서 안 된다고 하면은 그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향이 커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5절에 보면은요, 5,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살면서 내가 믿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늘상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사느냐 아니냐는 이렇게 우리 마음가짐이 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보다는 더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시고 있다는 것, 그리고 들어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상기하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인간이 이것을 잊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늘 기억하고 있고 늘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바로 그 부분을 이끌어낸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범죄해서 잘못됐지만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언제든지 몇 번이라도 하나님은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들을 다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지키며 언약을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이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인 느헤미야인 내가 역시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얼마나 많이 간구하고 그 시간을 기도에 투자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야로 간구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이 죄는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특히 왕과 고관 대작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범죄했던 그 죄들이거든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찢어지고 이제 급기야는 그 모든 땅이 회파되고 민족이 죽고 나라가 없어지고 한 그렇게까지 된 거죠. 왕만 죽은 것이 아니라. 죄들을 자복하오니 이는, 그런데 그 죄를 느헤미야가 자복한다는 거예요.
100년도 훨씬 더 후에 이렇게 살고 있는 느헤미야가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그러니까 아버지들, 조상들이 범죄한 건 그렇다 치고 느헤미야도 자신이 범죄했다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럼 느헤미야는 무슨 범죄를 했을까요? 아마 역사의식이 없었던 것, 자기 민족이, 자기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하나님이 누구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일이 있기 전에 별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 민족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그 민족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는 아마 하나님 앞에 나도 역시 잘못된 죄인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거죠. 근데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 애국심이 있고 어떤 책임의식이 있다고 해도 늘 사람들이 기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는 많은 애국자들이 존재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 애국심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해법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할 의진을 갖는 건 좋지만 도대체 국가의 일 또는 그 이상 더 큰 일, 이것을 사람으로서 해결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결국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은 기도할 때 그 생각을 가졌다면 실제로 어떤 일이 해법, 어떤 일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야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로 그 자기 나라의 형편을 알고 하나님께 주야로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죠. 7절부터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즉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그들이 이러한 불행을 얻게 된 이제 직접적인 계기였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정확히 짚고 있는 거죠.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으실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도 이런 약속을 해주셨고 출애굽기에서도 약속을 해주시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약속은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이 시점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유효한 거거든요. 느헤미야의 기도와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로마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또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리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다시 개인적으로 또는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들은 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도 그 땅으로 이런 자백과 죄에 대한 자복과 하나님께 대한 간구로 돌아갔던 것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돌아오고 있는 거죠.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늘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약속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아마 그대로 적용이 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가 내가 하나님께 잘못을 자복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이 다시 가면 하나님은 나를 다시 평화롭게 해주시고 위로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7번씩 70번까지 뭐 산술적으로 하면은 490번, 77에 490번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누가 세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것은 사람은 아마 이렇게 490번씩 용서해 주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엄마는 자식들이 490번 똥 싼다고 491번째 때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의 그 사랑 외에 어떠한 사랑이 490번 동일한 범죄한 사람을 용서하고 껴안겠냐고요. 하지만 엄마는 그렇게 하죠. 엄마의 사랑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보다 월등히 크다는 것을 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내 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하게 크다는 거. 그래서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언제든지 내가 돌아갈 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내 죄를 먼저 쳐다보면은 의지가 안 생겨요. 그냥 계속해서 그 길로 가는 거죠. 잘못된 길로. 미안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늘. 돌아오면은 그 사람이 사람들로부터는 어떤 지탄을 받을지 몰라도 돌아서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바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내치시지 않죠. 9절까지 읽었죠.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호소하는 이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영원 불변하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늘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희망이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그의 자녀니까. 우리가 언제든 그분께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마음 놓고 죄를 짓고 가자는 게 아니라 죄를 졌을 경우에 즉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늘 있다는 거죠. (10절) 보시겠습니다. 이들은 일찍이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이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를 읽어보면은 느헤미야가 혼자 기도했을지 몰라도 처음엔 나중에는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공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그 수산성 안에 있는 또는 성 안에 있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고국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땅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성은 부서졌고 성벽도 무너졌고 그 땅에 사는 우리 동족들은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공유하고, 이것을 위해서 자기들은 지금 이제 형편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서 느헤미야는 왕 밑에 있는 고관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은 이 땅을 자기들이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이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현재 지위가 고관이라고 하는 왕 옆에서 술을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그 관리, 완전히 측근인 거죠. 왕한테 이렇게 왕을 대면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여기를 자기들의 영원한 고향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대로 사는 게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느헤미야와 또 함께 기도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 그곳에 성전이 있고 그곳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곳으로 돌아가야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11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오늘 이 느헤미야는 왕에게 무언가를 요청하려고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를 했고 이제는 이 모든 키를 잡고 있는 왕에게 이제 뭔가 요청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이 왕이라면 그 왕을 감동시키고 왕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즉 누구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왕이 큰 거예요? 하나님이 큰 거예요? 네, 하나님이 큰 거예요. 왕이 그런 마음을 갖게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흔히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을 갖고 있어도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이 크냐 아니냐는 이렇게 좌우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작거나 적으면 사람에게 뭘 부탁을 하고 사람에게 먼저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부탁을 한 거죠. 하나님, 이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기도가 형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위해서 합심했다는 거죠.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같은 마음을 가진, 같은 뜻을 가진 그 사람들이 함께 협심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2절 보시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여기 2장 1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장 1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보니까 기슬르월은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그 다음에 니산월은 그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이 정도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그 민족과 그 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이 한 4개월쯤 되는 거죠.
4개월쯤 되고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왔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왕께 아뢰도 될 것 같다라는,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해 주실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간 거죠. 근데 왕이 2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여기 보면은 이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술을 시중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얼굴을 왕과 대면할 수 있었던 그런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수심이 있으면 얼굴이 다들 알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좋고 뭐가 잘 되고 있는지. 지금 여기서 필요할 때 웃지만 마음속에 뭔가 내려앉히는 그런 무거운 돌이 이 가슴에 얹혀져 있는지, 그런 것을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이 느헤미야를 평상시에 좋은 사람, 훌륭한 신하로 봐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표정까지도 읽고, 그리고 그 느헤미야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느헤미야가 또 왕에게 신실한 신하가 아니었다면 그깟 뭐 정말로 수심 있거나 말거나 신경 안 썼을 텐데, 딱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있어 보이니까 왕이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왕한테 앞에 가서 지금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나는 아직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왕이 먼저 말을 해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마치 이거 나중에 왕께 대답하되 3절에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묘실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이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내가 어디 출신 누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단지 그냥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 페르시아는 국제도시거든요. 여러 나라에서 포로들을 잡아왔고 그 포로들이 이제는 페르시아에서 동화돼서 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예전의 국적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이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에스라 때에, 그러니까 에스라가 먼저 돌아가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에스라가 갔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곳에 예루살렘에 이제 터를 받고 사는 사람들, 그 지역에 페르시아에서 임명한 총독과 총독의 부하들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관리가 임명이 되고 그러면은 자기들의 입지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 지금은 세금도 자기들 마음대로다가 걷어서 했을 수 있고 영향력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을 쌓고 하는 이런 일들을 못하게끔 방해를 한 거죠. 그래서 왕에게 편지를 써버린 거예요. 저기 이제 공문서를 보낸 거죠. 여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원래 큰 왕인 당신들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덤비기를 좋아하는 민족이다. 그런데 이제 성까지 지금 이렇게 쌓고 성전을 쌓고 이 사람들이 여기 다시 모여들면은 당신들에게 분명히 위협이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딱 읽어보니까 이놈들이
습관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정말로 도시를 만들고 성을 건설하면은 또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거잖아요. 힘이 지배하게 되면은. 옛날에도 보니까 뭐 조사해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고 왕말을 잘 안 듣는 그런 습성이 있는 민족이라는 걸 알고 이것을 갖다가 금지하라고 이제 지시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느헤미야가 왕께, 동일한 왕에게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성경적인 자료로 봐가지고 몇 년이 지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아닥사스다 왕 때에 그런 일이 있었고 아닥사스다 왕이 그 일을 금지시켜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내가 가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은 이 왕이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너 그러면은 지금 나한테 반란 일으키겠다는 거냐라고 반란범, 반역범으로 다 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왕에게 앞에 나아간 거죠. 4절에요. 2장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로 내가 곧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이제는 다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왕이 너 그럼 뭘 원하냐? 원하면 들어주겠다는 말이잖아 이거는요.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한 행동은 줄줄줄줄 읊기 전에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대답하기 직전에 그 시간이 얼마 걸리진 않겠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순적하게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거기서 뭐 왕이 묻는데 이렇게 하고 한참 동안 뭐 기도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지금 개입해 주시는 그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은 물론이고 어떻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제대로 이루어 주기를 순간적으로 다시 마음속으로 기도한 거죠. 묵도한 거예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으로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 동안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여기 보면은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감탄을 했어요. 뭐냐면은 왕이 이렇게 언젠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역사해 주시면 왕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거다. 그러면 나는 왕에게 내 계획을 이렇게 말해야지 라고 느헤미야는 마치 내가 그냥 종이에다가 쓰는 그 계획처럼 마음속에서 그 계획을 이미 완성시켜 놨다는 거죠. 그 계획을 완성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이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계획서까지 마음속에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만큼 확신에 찬 기도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언제 돌아오겠냐라고 그 성벽을 쌓는 기간이 얼마쯤 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왕이 질문했을 때 느헤미야는 그것을 대답을 한 거예요. 성경에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말이 없지만 그것에 대한 보관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석족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세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기 보시면은 그 기한도 머릿속에 들어있었고, 왕이 허락을 하면은 내가 왕에게 무엇을 부탁드려서 얻어내야지 라고 하는 그 계획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요즘으로 말하면 통행증, 그리고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그것을 보장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목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돌은 부서졌으니까 거기에 있겠지만 목재는 타버렸으니까 목재를 달라는 거죠. 그런데 왕이 그것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주셨냐면은 8절 끝에요. 내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는 지금 이렇게 기도한 대로 되어가고 있는 이것이 왕의 마음이 좋아서 내가 평상시에 왕과의 관계가 좋아서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의 지금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작은 나로 인한 거죠. 나의 기도로 인해서, 나와 내 동족들의 기도를 인해서 하나님께 역사했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인 페르시아의 왕을 감동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은 다시 느헤미야에게 뭔가를 보여준 거죠. 보이는 것은 지금 느헤미야와 페르시아 왕 사이의 거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한 군데가 갔다 온 거죠.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뚜렷한 증거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이 간증도 있고 모임 교제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왜 이 일이 이루어지는 중간에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 우리가 하면서 살잖아요. 지금 방금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 2장 9절 10절을 보시면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이제 왕이 이렇게 은전을 베풀어 준 거죠.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수를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지금 이제 일이 순탄하게 될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 이 누군가의 기도로 인해서 시작된 이 일이 또 누군가의 방해꾼에 의해서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곳에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장애물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전에 그 영화를 보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지 않아도 아는 거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특히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또는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면 이제는 이 땅은 더 이상 간섭할 수 없는 자기들의 권한에 속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 권한이었는데, 마귀들이, 사탄은 이 땅이 자기들의 권한에 속했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와서 이것을 흩어놓고 있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마귀들은 합심해서 이 땅에 있는 마귀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쓰임을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이 이제는 순탄하고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간계와 계략 위에서 초월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전대미문의 십자가를 통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해내버리신 거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여기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제 방해 세력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방해 세력과 장애물은 늘 등장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그 뜻을 하나님께 맡기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에 초월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뜻,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4장 1절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한 그 산발랏이 여기 나오거든요. 4장 1절부터 3절까지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겉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하나로 뭉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겁주고 조롱하고 그러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완전히 사기가 떨어지게 하는 그런 말들이거든요. 비웃고,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니까지 것들이 그거를 해봤자 우리들이 방해하면, 그리고 우리 뒤에 페르시아 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자기들은 지금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해하면 너희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는가? 너희들이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 드린 그 제사가 결과가 뭐냐? 성전은 다 무너졌고 제사장들은 다 죽거나 흩어졌고 아무 흔적도 없는 그곳에 와서 또 무슨 이상한 짓을 하려느냐 이거죠. 너희들 하나님 없어, 이미 죽었어,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쳐서 끝낸다면 할 수가 있겠지만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그 다음날도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너네들 따라다니며 방해할 거야,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불탄 돌을 흙무대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돌도 불타면은, 그리고 시간이 100여 년이 지나고 나면은 다 이게 무너지고 해파되면은 땅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다시 꺼내서 맞추려면은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처음 공사할 때보다 더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렇게 비웃었어요.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곳엔 여우가 이제 많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뭐 공성태 있잖아요. 막 달려와서 이만한 굵은 나무로다가 성을 때려 부시거나 성문을 부수는, 아니면 뭐 투석기로다가 이렇게 확 날려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부수려고 하지 않고 단지 여우가 그냥 지나가다 툭 쳐도 넘어갈 만한 그런 형편없는 이 성벽을 너네들이 또 뭘 하려고 하냐, 이렇게 비웃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도착을 해서 이제 성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성벽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 반대 세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반대 세력의 중심에는 이제 그것이 또 있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 예전에 북쪽 이스라엘의 이제 밑에 남쪽 유다는 유다 민족과 유다 12아들 중에서 유다 족속과 레위 족속이 이제 한 나라를 이룬 거고, 북쪽은 10개 지파가 나라를 이룬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은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멸망하고, 그 뒤에
들어오는 각 제국들에 의해서 혼혈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끼리 결혼하라고 이제 모세 율법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혼혈종이 됐기 때문에, 근데 습성은 남아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이제 성전을 만들었던 거고, 예전에.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 그들은 이제 잡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자기들의 순전함을, 종교적인 순전함, 민족적인 순전함, 이것을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지키려고 하는데, 저들은 지키지 않고 스스로 이제 그것을 버린 거죠. 민족과 종교의 순결성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 취급해버리는 거죠. 이방인 취급하고. 그런 취급을 당한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그런 취급을 당한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으니까 이것을 좋게 봐줄 리가 없죠. 와서 성 짓는 것을, 성벽을 쌓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 중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했던 것을 보면은요, 그들은 아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왕께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를 계획했거든요. 그리고 이곳에 도착해서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그것을 기도하면서 또 행동하는 거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한 것을 실제로 계획하고, 이 계획한 것을 이룰 수 있는,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느헤미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끔 행동해야지 되는 거죠. 기도만 하는 사람보다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이 실현될 것을 믿으면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기도가 진실하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할 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여기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계획까지. 어떤 아이가 아버지한테 맨날 아버지한테는 기도가 아니라 간청을 한 거예요. 아버지, 강아지 한 마리 사주세요. 강아지. 근데 강아지 사주기 싫어, 아버지는. 그런데 하도 막 하니까 알았어. 내가 한 마리 사줄게. 딱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퇴근해서 보니까 그 아들이 요거만한 개집을 하나 지어버린 거예요. 아버지 잊어버렸어. 개를 사준다고 한 것을. 근데 얘는 아버지 말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개 사오면 여기다 키워야지 하고 개집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다시 나가가지고 개를 사가지고 여기 있다 하고 준 거죠.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다음 과정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진짜로 안 믿는 거잖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또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지. 그런데 진정으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확신 없이 기도하는 것은 또 이상한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계획과 행동이 다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믿음이 행동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짜 기도가 되는 거고요. 9절에 보면은요, 4장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확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그냥 아무 데서나 널브러져 자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만 그들이 필요한 것, 그들이 해야 될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14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하려고 겁을 주니까 두려울 거 아니에요. 수가 많은 적들이 사방에 다 적이니까. 그렇다고 성벽이 완비된 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여기 함께 성벽을 공사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들이 비록 강하고 두렵지만 진짜 두렵고 진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이분이 허락하지 않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매달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소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교제하고 흩어지면 기도한다고. 그것처럼 이들은 기도하고 흩어져 있을 때 기도하고 일할 때 일을 하는 모습을 동시에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이 행동으로 이렇게 창과 칼을 가지고 직접 방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을 정말 믿는다면 계획을 세우고 행동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 행동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죠. 기도하는 중에 역사하고 그 기도하는 것에 확신이 없이는 행동할 수 없는 거잖아요. 확신이 없이 계획하지 않고 확신이 없이 행동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때 행동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성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완성될 것을 완전히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야로 일하고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 6장 15절 보시겠습니다. 15, 16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라. 우여곡절이 있고 온갖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 성벽을 다 이제 메꾼 거예요. 중건한 거죠. 다시. 근데 이곳에서 함께 기도함으로써 그 다음에 공사함으로써 참석했던 느헤미야와 그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여기에 보시면은 16절에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우리들이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절대로 불가능한 거였는데 그들이 보기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은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 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더 잘 알았겠냐 이거죠. 이들이 여기에 와서 이 성벽을 중수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 집을 이제 고치고 처음으로 그 사람들이 늘 해왔던 것은 이제 모세의 율법을 다시 찾아와서 알아들을 만한 사람, 구분을 하지 않았어요.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귀가 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나오라 그래서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들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예전에 그런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흩어지고 성전이 다 회파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는가를 계속 되새기는 거죠. 이런 되새기는 일이 한동안 됐지만 결국 나중에는 이 일도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잘못이 있었더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은 하나님은 늘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성경엔 그런 예가 굉장히 많이 있죠. 느헤미야가 하나님 왕 앞에서 과감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마치 그것을 읽을 때 그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금호를 내밀지 않았는데 그냥 자기 민족을 위해서 달려드는 그런 모습하고 저는 읽으면서 이렇게 연상이 같이 됐거든요. 우리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마치 영화 감독이 각본을 만들고 사람들을 뽑아서 영화라고 하는 이 어떤 작품을 만들듯이 느헤미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현한 거거든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그 계획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그 실행하는 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확신 가운데 실행을 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한번 오늘 같이 교제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